영원한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가 구주의 앞에 인도하여 성경을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은 그 저는 하나님의 집이 아닐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여서 여러분들은 나오셨을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모든 걸 버리시고 일주일에 오늘을 기다리시면서 보내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 상 13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던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집권하게 됐는데, 르호보암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10나라가 이제 북방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 당시에 르호보암은 역사를 감당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왕권 정치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면서 이제 여로보암도 한 장관으로서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대적하게 됐을 때 솔로몬 왕이 그를 치려하자 그가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도망한 후에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또 열 지파의 총애를 받아서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됐던 시대를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 배경을 보려면은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아야 이 대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특별히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그가 아주 정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유다 땅의 왕인 르호보암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죽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특별히 28절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또 나왔던 얘기입니까? 모세 당시 시내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했던 말과 똑같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게 약 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산당을 만들 때 그곳에 누가 임재하기를 원했습니까? 네? 그곳에 누구를 모시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당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다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모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로보암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면은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실 거죠, 그죠? 근데 여로보암이 지금 건축을 다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백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럼 그곳에 간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강제로 끌려갔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나는 그 자리에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행히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들을 부탁해서 하나님의 전을 졌으니 너희들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모든 예루살렘에서 했던 모든 전례들을 따라서 너네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곳에 갔습니까? 네, 가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구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시대에 광야에서는 만약에 성막 근처에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성막의 도구를 옮기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제사장 위에는 아무나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제사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백성 중에 아무나 선발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왜요? 아마 제사장에서 나오는 많은 성물들을 그들이 먹을 수도 있었고 관리할 수도 있었고 아마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었던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원하는 자를 선택해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예, 여로보암이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자, 날짜를 변경합니다. 날짜도 비슷하게 했는데 7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었고요. 네, 15일은 장막절이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었고요. 예. 그래서 장막절이 되는 시기와 비슷하게 맞춰서 8월 15일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아마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삼고 날짜도 변경했습니다. 누구와 비슷합니까? 네, 천주교와 비슷하죠, 그죠? 예. 우상도 천주교가 만들어 놓고, 예, 사제도 세우고, 예, 날짜도 변경하고, 아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 먼저 여기에, 예, 표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지파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욕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기 계획의 약점을 보지 못하였다. 여로보암은 저희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예배에서 종살이하는 중에 매우 익숙했던 우상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그들 앞에 세우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험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다. 여로보암은 최근에 애굽에 거주했었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 이와 같은 이교의 조상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배우게 했던 것이다. 네.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가 보고 배웠던 것. 정치적 망명을 그가 애굽으로 했을 때 그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우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각입니다. 오감 중에 70%를 차지하는 부분이 시각입니다. 보는 겁니다. 이 안목의 욕구가요, 귀로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감각, 이것을 초월합니다. 70%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죄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운명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안목으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또한 예배의 형식을 바꾼다는 것, 예배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 예배의 중심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특별히 자의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끔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소한 거, 편리한 거,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것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누구신지,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성 들여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방해된다면 결코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를 쓸 때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을 향하여. 단이 지금 금송아지입니까? 예, 사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외쳤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을 대적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 위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단을 향할 때는, 사단을 향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 위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할 때에는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 앞에 쓴다는 것, 그것도 지금 거창하게 산당을 지어놓고 기공식과 입당 예배를 하고 있는 때인데 그곳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그리 쉽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담대히 갈 때 그가 가졌던 그 담대함, 오늘날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왕을 꾸짖었습니다. 이 담대함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시작된 그 악을 견책할 길이 없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천주교회에 가서 외칠 수 있으십니까? 혹시 그럴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견책할 길이 없었다고 선지자의 왕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빠진 제약을 누군가는 지금 가서 견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제약에 빠진 누구를 향해 갔습니까? 네? 아하방이 제약에 빠졌을 때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가서 절대 하나님의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없을 거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믿음이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보람의 제약이 그 가득 찼을 때 가서 외친 거나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용기 있으십니까?
주저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과연 나한테 그 시기가 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요, 목숨과의 관계입니다. 내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일국의 왕 앞에 그렇게 담대히 갈 수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지고 가라면 가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저 북한에 나도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건 목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가 없다면,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듣는 사람에게 영구적인 감명을 끼칠 수 있게 하셨다. 여호와의 사자들은 결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의를 위해서 굳게 서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신 까닭이다. 예언의 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한테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헤로드 왕의 앞에서 담대히 외쳤던 침례 요한을 볼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몫이 날아갈 거라는 거, 죽을 거라는 거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에 대해서 질책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이 시대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다윗 왕을 견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나단입니다. 우리 그때 어떻게 견책했는지 사무엘 하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한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의 품에 누움으로 저희가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조금 전에 애지중지 키웠던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나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지구명이라도 가서 들어가서 숨고 싶은, 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자기 자신도 그 말을 할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을 겁니다. 나단이 그를 견책할 때 아마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단은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여 충실히 싸우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자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음성에, 이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때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부름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냥 조용히 살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읽게 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뭘 이렇게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인가? 나는 이 부름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숨어야 될 것인가?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그 부름에 한 번에 대답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못 간다고 하나님께 사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의 형까지 세워서 도와주겠다고 할 때 마지못해서 나갔던 모세의 모습을 나도 저렇게라도 끌려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칩니다. 다나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300년 후에 있을 예언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 왕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고요. 유대 왕이 요시아가 왕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예언을 했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여로보암 왕이 분노가 가득 차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마른지라. 이 마르다는 얘기는 신경이 마비된 상태가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손은 성경에서 상징이 심판을 뜻합니다. 그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여로보암이 간청을 합니다. 제발 낫게 해달라고요. 다시 회복하는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다시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가 있습니다. 뛰어난 정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선물을 받는다면 이 선심성 호의와 정치적 행위로 백성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그 기별의 효과를 중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행위를 지지하거나 모르는 채 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죄를 견책할 때는, 그리고 견책한 다음에 선물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나도 거기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물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그죠? 예. 지금 여로보암한테 선물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선물은 이미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일인데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히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베델은 그 남방 유다의 국경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경계선에서 2km였고 마을, 그러니까 유다의 마을에서는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속히 돌아오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속이라는 것은요, 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신속하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다가 지금 어디에 지금 쉬고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까? 돌아오는 데까지가 끝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야 될 그의 사명은 돌아오는 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 아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외치고 돌아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은, 말씀들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순종이 마지막까지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는 사단이 언제든지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외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에서 쉬고 있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숫자 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고 자기 혼자 이제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도 이 지체하고 쉰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갔을 때는요, 전투하는 겁니다. 대쟁투에 선하게 싸우면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빈 공간을 결코 열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취소했다고 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취소할 때는 친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늙은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예, 나와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늙은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네. 예. 그런데 여기에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명령을 주셨을 때, 지금 그 1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선지자한테 거짓말할 때는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내리셨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는데 천사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꿈에든 아니면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분간하실 줄 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신다고 해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제가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 아마 저는 서너 번 사무엘처럼 물어봤을 겁니다. 네? 아마 불렀을 때 의심해갖고 몇 번 다시 듣고 아마 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우리가 구분하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했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한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가 죽을 것이고 또 그가 어떻게 묘실에 장사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가?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 순종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저는 굉장히 좀 그 말씀이 그래도 담대히 단에 가서 산당에 가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돌아왔는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말씀을 어기고 다시 유대로 돌아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이익을 보는 줄 아십니까? 네? 누가 득을 보는 줄 아십니까? 누가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유리한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다면, 말씀을 어기고 살아있다면 여로보암이 그 득을 보게 되고 핑계를 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의 신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도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허락되었다면 왕은 이 사실을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하는 데 사용하셨을 것이다. 갈라진 제단과 마비된 팔과 감히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불순종한 자에게 내린 무서운 운명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신속하게 나타내신 불쾌함을 분별해야 했고 이 형벌들을 그에게 행악을 고집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어야 했던 것을 그는 그 선지자가 죽음으로 기억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하나님 보십시오.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들도 살아있는데 내가 단지 내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을 여기서 모신다는데 내가 잘못한 건 괜찮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까지 보시고 여로보암의 죄된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견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외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졌던 그 담대함처럼 우리도 가져야 될 것이며 또한 말씀이 그 명령이 끝날 때까지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마음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명령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매일의 싸움 속에서 선하게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